생각하고 기도합시다. 나 이제 주님을 새 생명으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은 간주히 새 생명 얻으니 이전의 쳤던 것 이제는 더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원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시며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이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얼마나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이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시간에는 한 주를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면서 이 시간대에 하나님 이 자리 임재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게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내 주경 평화를 내 전당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상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 주님 영원할 때 아주 높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란다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지향을 향하는 양말의 내려 욕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분이 두렵잖고 잠깐 걸어 있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늘에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붉은 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던 내 맘을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란다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지형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완전성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에 두렵고 장목도 버겁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거리 두렵잖고 장막 넘어오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구나 우리 다 같이 주고 보면서 선들의 신조 낭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양예수교 장로회 진리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만 5년 4개월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로 곧 기념비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 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니 이 이상 큰 승리는 없는 줄로 압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돌교회에 복을 주시고 선돌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선돌교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돌교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명령을 쫓아 주의 종이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니 주님 약속하신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돌교회 모든 지체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지키심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 주시는 평강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영과魂과 육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248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박성영 형제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개개인의 마음속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받는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적용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 위에 인자해 주시며 각 교회 머리 위에 각 교회 위에 인자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고 빨리 예배를 회복하게 해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머리 위에도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인데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찬양단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세상 곳과 속에 있어도
아멘 아멘. 찬양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양단에게 위로 축복의 박수. 2022년 정월에 주시는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첫 시간에는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씨는 과거 1481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남에 의하면 277개였으나 2015년에 이르러서는 총 533개가 되었고 주민등록상에는 5,582개나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 이, 박, 최, 정, 강, 조, 권 씨의 시조도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조상들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지구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셈과 함과 야벳의 아버지 노아에게로 귀속된다는 사실을 성경의 족보를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이에 대해서 성경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모든 인류는 노아의 후손이며 첫사람 아담의 후예인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범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예라 함은 죄인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조상,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조상 아브라함 떠나가라 그리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보여준 땅이 아닌 보여줄 땅으로 미지의 세계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받는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조상 아브라함 셋째 시간으로 그의 연약함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며 전 세계 전 인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처음 부를 당시에는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보통 사람이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과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조상 아브라함 넷째 시간으로 그의 오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오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언약의 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아브라함의 일생과 아브라함을 복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받을 복을 생각하고 우리가 복 받는 방법을 배우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시마 주님
천국은 지금 안 될지라도 약속의 천국은 분명한 다음에 보냐 약속과 이루어 보여주셨으니 주님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네. 아멘 아멘.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절에서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2절 이하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그들의 믿음을 소개함으로써 신약 시대의 성도들, 현재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성경인 것입니다. 특히 8절로부터 19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련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 네 번째로 그의 오름을 자세히 지오라마 비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어르신이 김만호 어르신이 지오라마 비전이 무슨 뜻인가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오라마라고 하는 것은 지오라고 하는 것은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지도 위에 라는 말이거든요. 지도 위에 라마, 드라마를 쓴다. 그러니까 합성어인데 지도 위에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을 지오라마라고 하고 그것을 본다 해서 비전, 지오라마 비전이라고 하고 미션, 선교, 전도, 선교라는 단어로 미션, 그리고 예배라고 해서 워십.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지오라마 비전 미션 워십 해가지고 GMW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금요일 날 GMW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원말의 뜻인데 이것은 지오라마라고 하는 지구 본 형태, 동그란 돔 형태의 천정을 돔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 천정에 위에다가 별자리를 쫙 그려 놓아서 아마 그 천문대나 이런 데가 어느 곳에 어딘가에 가서 그 별자리를 이 동그란 천정 위에 그려 놓아서 우리가 가운데 딱 서서 이렇게 둘러보면 하늘을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의 형태를 만드는 것을 지오라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오라마 비전합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개념처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앉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과거, 현재, 미래, 동서양을 물러난 우주 만물을 다 살펴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속에 우리가 받아들여자 그래서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있고 또 이 말씀의 뿌리는 어디서 시작되고 이런 것을 한꺼번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생각해서 지오라마 비전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하는 말은 살펴봅시다, 연구해봅시다, 알아봅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저는 지오라마 비전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기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오름을 지오라마 비전하시겠습니다. 아멘. 첫째로 믿음의 조상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멘. 바라는 것이라는 헬라어의 사전적 의미는 기대하는 것, 계획하는 것, 소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실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실체, 본질, 확신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을 풀어서 말하자면 믿음은 기대하는 것, 계획하는 것, 소원하는 것의 실체요, 본질이요, 확신이라는 말이 됩니다. 아멘.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바란다는 말은 어디에서 작용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바란다, 무엇을 기대한다, 무엇을 소원한다, 계획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손가락이 하는 일입니까? 발가락이 하는 일이에요? 몸이 하는 일입니까? 생각이 하는 일입니까? 마음이 하는 일입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대하고 바라고. 바라는 것은 머리에서, 이 혼에서, 정신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회에 적용해서 성공을 하는가 하면, 미련한 사람, 우둔한 사람, 또는 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두뇌가 둔하여서 기대하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하고 소원하지도 못하니까 매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에서, 생각의 영역에서 상상하고 기대하고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 세계에 나타난 것을 실상, 실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멘.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머리에서 연구하고 기획하고 설계를 하는 거죠. 머릿속에 떠오른 하나의 아이템이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지고 그것이 손으로 재료를 구하고 만들고 조립해서 실제 물건으로 나타난 것. 머릿속에 생각이 형태가 없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있었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와서 실체화된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에 대한 네이버 사전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첫째로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해서 믿음은 마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아멘. 네이버 사전이 참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첫째로 마음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이 마음에서, 영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은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아멘.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은
머리에서 바라고 기대하고 계획하고 소원한 것이 현실 세계에 육의 세계의 실상, 실체, 본질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함으로 생기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생각 속에 있는 것, 사상 속에 있는 것이 현실에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다 라고 말하고 표현하는데, 보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실체,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난 실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사실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은 현실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많은 이방 종교들이 형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나타난 것, 드러난 것, 그것을 하나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의 손으로 나무를 베고 가지를 쳐내고 껍질을 벗겨내고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 인간에게 복을 주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섬기는 것이 이방 모든 종교들의 모습입니다.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인식하며 섬기는 모습이지요. 이것은 과거에 큰 바위 앞에 기도하고 고목나무에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지 못하는 사람의 손으로 빚어진 것에게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배가 아프다고 배에 쐐기를 박는,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에 쐐기를 박는 그와 같은 미련한 짓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아멘. 그분의 말씀을 믿고 아멘. 그대로 실천하고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 아멘. 체험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아멘. 그 믿음을 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2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절에 믿음의 정의를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4절에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을 증거하고, 5절에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을 증거합니다.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아멘. 또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7절에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겸허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받은 노아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8절로 19절에서 드디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들으셨는데, 우리 어르신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억 속에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각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한 끝에,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 찬송 한번 하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요? 우리의 영혼이요. 그러니까 영혼,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쉽게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의 생각이, 사상이 바뀌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생각으로, 사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어.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머리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래, 그러면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사실이 되어져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아멘. 그런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생각의 변화다. 믿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있는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이 그런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믿어보지. 내가 그럼 말씀 따라 살아보지. 아멘.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말씀대로 되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는 대로 생활에 적용을 했더니 내 삶이 바뀌었네. 환경이 바뀌었네. 몸이 건강해졌네.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는 자동적으로 속에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듣고서 머리로 깨달아서 믿는 믿음이 있고, 그 깨달음만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말씀을 듣고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 내가 한번 이대로 행동해 보겠어. 실천해 보겠어.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니까 자동적으로 마음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머리에 믿음이 있고 가슴에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의 정의를 살펴봤고, 믿음의 선진들을 2절로부터 7절까지의 몇 사람의 예가 들어졌고, 이제 8절로부터 19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위로부터 끝까지 해서 계속해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오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8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의 의로, 의롭다, 옳다, 바르다, 정확하다. 무엇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멘. 그 믿음이 옳았다.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첫째는 순종했습니다. 아멘.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나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즉시로 순종함으로써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로 넘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실 때에 즉시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습니다. 아멘. 아니 복종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순할 순자에 따를 종자를 써서 순종이라. 이것은 순수하게 따라간다. 반대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따라간다. 또는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간다. 라는 개념이 있는가 하면 복종은 무조건 따라간다. 알지 못해도 따라간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명령에 복종하다 라고 하는 군대 용어로서 명령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섰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종했다 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순종보다도 복종했다.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따라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 이것을 또 이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아니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뭘 알아요? 뭘 알아서 이해하고 순수히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초기에는 모를 때에는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것이 죄다라고 말할 때에 그럼 저런 건 행동하면 내가 따라가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고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을 해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러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행동함으로 나도 복을 받아야지 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다 복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개념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이 순종과 복종에 대한 차이를 느꼈었는데 아니 뭘 알아야 순종을 하지.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보다 모르지만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복종의 개념과 또 신앙이 점점 장성하여서 이제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가는 길에는 이거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종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제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복종의 개념을 우리 여러분들도 잘 새기셔서 성경에서는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복을 받은 사람을 살펴볼 것 같으면 그들은 복종했더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 믿음직하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미쁘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만 된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 아멘. 그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 성경 말씀
바울이 전하든지 아볼로가 전하든지 디모데가 전하든지 발핀들이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예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는 대목을 통해서 우리 앞서서 읽었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다, 복종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의 혼 속에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도 발핀돌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 속에서 그 말의 뜻을 정확하게 몰라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도 목사님이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믿음의 선배들의 말에 순종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실천하시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다고 아멘.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오름, 두 번째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여기에 거류하여라는 헬라어는 나그네로 거주하다, 나그네로 살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얻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도 야곱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기 위해서 장막, 천막집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아멘. 왜? 목적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갈 곳이 있으니까. 아멘. 이 땅은 우리 인생들의 나그네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나그네로 보내셔서 여행객으로 보내셔서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죄도 짓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거기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또 돌아서서 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라고 보내놓은 나그네 길이 이 인생길입니다. 아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최희준입니까? 노래에서 큰 인기가 있었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이 인생사인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듣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현실 세계의 삶은 그렇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실천하며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옳게 인정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아멘. 그러한 나그네 길로 보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의 본향이다 라고 생각하고 좋은 집을 짓고 큰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육신의 장막, 눈에 보여지는 건물, 또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환경, 그것은 나그네 길에 있을 수 없는 것들을 갖추어가는 모습들이지요.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한 자세인 것입니다.
이 땅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오래 살려고 하고 부자로 살려고 하고 권력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것은 사막 위에 속임수에 속아 들어가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살았지만 나그네로 살았다. 나그네로 장막에서 살았다. 이것을 또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대입해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이 나그네의 삶을 그의 의,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큰 집을 짓고 호화저택에서 만수무강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의 천국의 삶의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라. 그러기 위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돕고 섬기며 베풀고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실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오름 세 번째는 본향을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10절에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바랐기 때문에 나그네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14절에서도 본향을 찾는 자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그들이 나온 바 이 땅의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의 본향,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본향,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당시의 최고의 부자 동네, 과학 문명이 발달된 그런 동네를, 그런 고향을 사모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었으나 그는 이 땅의 본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성, 아멘.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 터, 새로운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죽기 살기로 돈을 벌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도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대입할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이 본향을 찾는 삶, 천국을 소망하는 생활,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는 자세를 그의 의, 아브라함의 의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바라보며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오름 마지막 네 번째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멘. 17절로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에 대한 시험을 받았는데 독자 이삭, 백산에 대해서 얻은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양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라 라고 하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나누기로 하고 본향을 향하여 찬송하며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세상 나그네를 지하는 주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정국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괴로움이 심이심 않아 이쁜 찬송 주 예수님 은혜로 이끄시네 생명나 맑은 물가에 내가 바뀌고 이노리은 천사 찬송가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았으겠네 이 세상 나그네를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고친 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하여서 길을 떠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그 아브라함의 오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본향을 찾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고 본향을 찾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여 천국의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내세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본향을 향하네 찬송 한 곡 올릴 동안에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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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무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구별하여서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리에 세워놓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그의 오름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조상 믿음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아버지 하는 정의를 분명히 인식하게 하옵소서. 말로는 믿는다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는 것은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아버지 그것을 꿈꾸고 계획하고 말하고 아버지 행함으로 아버지 행동하여서 현실 속에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듣고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어져가는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것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하는 경험을 통한, 체험을 통한 믿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의 영이, 생각의 영이 아버지 두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평생 영원토록 살 것처럼 착각하며 아버지 우매한 짓을 행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알고 날아나갈 수 있는 우리 무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모든 시험에 합격하여서 아버지는 자리가 칭찬받는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그를 의로 여기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의가 우리 각 사람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돌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핀돌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령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248장 찬송을 올려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언약의 주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님 아브라함 아들을 주시나 친히 약속하시고 내가 되어 이삭을 가게 하셨네. 아들 이삭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고 손으로 만지며 확인하게 하셨네. 주의 그 약속은 보지 못하였어도 아브라함 죽은 후 이루어졌네. 영원한 천국은 지금 안 될지라도 약속의 천국은 분명한 나의 몸이야. 약속 다 이루어 보여주셨으니 주님 예수 믿으면 천국에 아멘. 아멘. 광고를 보실 것 같으면 수요 예배는 창조과학의 김명현 교수의 강의로 성경의 사실성, 역사성, 객관성을 고취시켜 나아가고 금요일 GMW와 심화 기도회는 모퉁이들 선교회의 메시지와 기도 제목을 공유함으로써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대비해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지나면 다음 주간은 설 구정 명절 기간입니다. 이 구정 명절에 조상 앞에 제사하는 것은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로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태조 이성계가 지금 그 KBS에서 이방원 그 드라마를 하는데 태조 이성계가 유아도 회군을 하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개국한 후에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반하는 그런 모습을 달래기 위해서 유화책으로 온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온 민족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에 빠지도록 했던 그러한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종교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이것은 정치적인 하나의 방편으로 국민들이 희생된 것이고 우리 민족이 희생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박정희 정권에서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신정 연휴를 보내고 한 달 만에 또 구정 연휴를 지내면서 이 한 달 동안의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 세계적인 이 경제 규律의 그 맥이 깨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 해서 구정을 없앴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정권들이 국민의 인기 영합주의에 의하여서 이걸 다시 지내도록 해서 이제 완전히 정착화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빨리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교류를 위해서도 신정 연휴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으로 통일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개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신앙을 위해서도 이것은 없어져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문화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저주받을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로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 순종하는 나그네 삶을 사는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험에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선돌교회를 세우시고 선돌교회를 지금 5년 4개월 동안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를 스쳐 지나간 영혼이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고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교회를 떠나갔지만 그 이름을 지울 수가 없고 아버지여 사진에서 빼낼 수 없고 항상 연민하며 연모하며 지내왔었는데 하나님 이러한 우만석 영혼이 이 손질 오징어를 보내와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영혼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아버지여 온전하게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무지개 꽃집에서 달달이 연금을 해오시다가 그 업을 닫으면서 소식이 없었는데 이와 같이 계좌에 헌금이 입금됨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신앙을 아버지 어여삐 여기시어서 아멘. 하늘의 복을 나려주시되 아멘. 아버지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섬기는 교회에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곳곳에 선교하는 그런 이 사역들과 사명들에 그 눌림이 없이 아멘.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맘먹은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멘. 식당을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솜씨 위에 성령님의 맛을 내주셔서 아멘. 바로 그 맛있는 그 식당이라고 소문이 나게 하시고 아멘. 건강한 식당이라고 소문이 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식당이라고 소문이 나서 아버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존전에 나오며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 예물로 11조 예물로 각종 예물을 아버지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물질을 담을 때 그 마음을 담고 그 기도의 제목을 담은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오매 아버지요
각자 기도의 제목보다도 그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에 합당한 대로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과 드려지는 손길과 가정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아브라함과 같은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 되겠노라고 작정하고 다짐하는 이 예배자들과 선돌교회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 그 가정과 직장,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해 대한민국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